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용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9과 탐심을 주의하라 입니다. 연구 범위는 이사야 14장, 에베소서 5장, 여호수아 7장, 요한복음 12장, 사도행전 5장과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각 요일별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근본적인 원죄.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을 읽어보라. 루시퍼의 타락에 관한 어떤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의 타락에 있어 탐심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늘 최고의 영광을 받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탐하고 그리스도의 대권을 갈망했다.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탐심을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바울은 탐심과 우상숭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요일 진영 내에 저주받은 물건. 여호수아 7장을 읽어보라. 여리고에서의 엄청난 승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는가? 여리고성이라는 큰 전투에서 이겼지만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함으로 이스라엘의 사기가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탐낸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와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고 수치가 생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유다의 마음.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을 읽어보라.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으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었고요. 유다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수요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을 읽어보라. 돈의 일부를 감춘 것과 거짓말을 한 것 중 무엇이 더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가혹한 형벌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거짓말을 한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고백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남녀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교회에게 주신 경고이다. 사도행전 7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답으로 정해봤습니다. 목요일 탐심 극복하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보라. 어떤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가? 탐심이라는 맥락에서 이 약속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심으로 이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탐심을 극복해 가야 한다. 이렇게 답을 정리하겠습니다. 각 요일별 생각할 문제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 오후에는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모두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죄로 볼 수 있습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우리 서로 너무 정죄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죠. 교과에서 말하는 탐심의 정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것이 아닌 재물과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번 교과 내용이 탐심을 이야기하면서 청지기의 정신을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폐공소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날르는데 와, 이거 내가 하나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은 거기서 근무를 못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야, 이게 내 거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종이다, 이것은 내가 그냥 헤아려서 개수만 맞춰놓으면 딱 되는 거다, 이런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은행에서 일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증언 2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책망을 받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한편 술 주정뱅이는 멸시를 받고 그의 죄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게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 이기심, 탐욕. 제가 이제 이번 탐심 때문에 이현애신에서 탐심이라고 쳤더니요, 그 탐심이라고 검색한 것과 항상 같이 짝으로 나오는 것이 이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멀지 않다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게 되면 이기적이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죄악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교회 증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죄의 목록에 사도 바울이 이 탐욕을 포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탐욕을 부리는 것을 다른 음행과 간음과 색을 탐하는 것, 그다음에 동성연애하는 것, 이런 것과 같은 죄로 보고 있다는 것을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를 나열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니네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 못 가! 헌금 많이 해!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금 돈에 눈이 팔려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간 상태,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의 상태가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재테크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이 탐심이 어떤 일들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탐심을 이길 것인지 그걸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근본적인 원죄. 하늘에서 죄가 시작된 것은 교만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교만에 높고자 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색을 했더니 교만, 이기심, 탐심 세트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된장찌개, 김치, 그 다음에 쌀밥, 이렇게 그게 한 세트인 것처럼 요게 교만, 이기심, 탐심이 세트로 나와요. 자, 교만하게 되면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탐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게 먼저고 나중이 아니라 항상 같이 불러오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자, 이게 뭐예요? 청지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힘센 천사가 그게 자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청지기 직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단처럼 될 가능성을 막아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무리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자기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존경을 탐낸 것이 루시퍼의 잘못입니다. 루스벨은 청직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않고 본인을 높이는 교만, 자기 중심적 이기심, 그러다 보니 하늘의 영광과 존경도 받고 싶어하는 탐심을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기 교과를 하면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처음에 청지기 직분, 주제파악. 자기가 주제파악이 잘 돼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쳐다보게 되니까 내가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안트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자기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그걸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루스벨에게 나타내시고, 자, 루스벨이 자꾸 이상한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너 일로 와, 너 잘못했지,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그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불변성을 보여주셨어요. 루스벨을 정죄하지 않고 그를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쳐다보는 사람한테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비를 받아서 예쁜 향기가 나는 꽃을 피우고 소는 물을 마시면 우유를 내지만 독사는 물을 마시면 맹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반항심을 일으킬 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스벨의 질투심은 더욱더 굳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여유가 있으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루스벨에게 그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의 가마가 한동안 그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옆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그리고 막 무수한 자들이 즐거운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 노랫소리가 선율적인 곡조로 흘러나올 때 악한 정신은 극복된 것처럼 보였으며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의 전신을 흥분시키고 그의 영혼은 죄 없는 예배자들과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마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자신의 영광에 대한 자만심으로 충만하였다. 최상권을 얻고 싶어 했고 욕망이 다시 일어나고 시기심을 또 품게 되므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루스벨은 자기에게 부여진 높은 명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광명과 높은 지위를 자랑하였으며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항상 갈망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루스벨의 원죄의 베이스가 탐심이라는 것이 교과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루스벨과 같은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또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이게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힘인데 이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거야. 내가 지금 버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내 맘대로 써도 돼. 더 좋은 것을 많이 사고 집을 늘리고 쌓아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내 중심적으로 되는 것이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수고가 되는 것,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루스벨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베소 5장 5절,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리고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걸 탐심과 우상 숭배를 같이 본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장 큰 죄는 탐심이다. 음행이나 교만이나 이런 게 아니라 탐심이래요. 누구나 괜찮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다 이렇게 용인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있는 이기심을 보시고 얼굴을 찡그리신다. 자, 탐심은 이기심과 다른 단어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분의 종들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그들의 시간과 힘을 희생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도 희생하고 재산을 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국을 등지고 와서 선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그 일을 다만 경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그것을 별거 아닌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잘 지키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막 드리는데 아까워요. 왜요? 내게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신이 당한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마음속에 뭘 두도록 내가 원하는 것, 더 가지고 싶은 것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이 타락하게 된 원죄의 베이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진영 내에 저주받은 물건. 지금 이제 이 사단과 아간의 범죄를 같은 맥락에서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탐심, 우리가 지금 탐심을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일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온전히 다 바쳐라.
그 안에서 거둔 거 하나도 가지지 말아라.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경고가 정확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졌어요. 돌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에 대하여 이 승리는 전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걸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셨어요. 니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승리도 너네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은 첫 번째,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싸운 싸움이 아닌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라는 것. 청직이죠. 그죠? 그들이 재물이나 명예를 구할 게 아니라 그들의 왕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만 질렀는데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명을 받았고요. 여리고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감명받지 않고 다른 것에 감명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다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고 하는데 그걸 막 거두러 다니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제가 이제 버버리 외투를 하나 딱 걸어놨습니다. 코트를. 아마 이런 개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날이 어디 거냐면요. 바벨탑을 쌓은 곳 그쪽입니다. 그 동네에서 나오는 외투가 굉장히 유명했나 보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명품입니다. 아름다운 외투.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었지만 항상 바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자기의 눈을 만족시키고 속을 감추고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게 하는 어떤 것. 죽을 때까지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걸 계속 탐해 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건 이거예요. 한 가지 죄. 별거 아니었죠. 드러나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근데 나 이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 명품 백 가졌으면 좋겠어. 명품 구두를 가졌으면 좋겠어. 난 저런 차를 갖고 싶어. 이렇게 계속 탐욕을 가지는,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게 누구랑 맞물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맞물렸을 때 그는 다른 죄를 유도해서 여호와의 보고에 바쳐야 할 금과 은도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군대 장관을 통하여 명령하신 그 일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는데 난 가지고 싶었던 걸 가졌을 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몰래 훔쳤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훔친 사람이 있다. 제비 뽑겠다. 자기네 지파가 뽑힙니다. 안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네 족속이 뽑히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이 뽑히고 자기가 뽑힐 때까지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탐심은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기 어려운 죄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한 가지 죄라고 얘기했죠. 다른 거 다 잘 지키는데 이 탐심을 갖고 있으면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우습게 본다는 것이죠. 다른 죄들은 조사하여 형벌을 하는 반면에 열째 계명을 유린한 죄는 좀처럼 비난조차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는 아간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아간이 품은 물욕은 마침내 습관이 되어 거의 깨뜨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악을 품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재난이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의 지각은 마비되어 유혹이 닥쳐올 때 그는 쉽사리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헌금 제도를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런 데 빠질까 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잃어버릴까 봐 무서운 거예요. 돈이 교회에 안 들어오는 게 겁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없이 일하시는 게 충분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이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다. 막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막 자기 회사에 있는 사람들 착복하고 영주권 갖고 장난치고 월급 덜 주고 수당 안 주고 하면서 재산을 착복하고 하나님께 많이 바치는 척하고 엄청 돈 많은 척하지만 교회 돈을 안 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번 봤어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검찰, 판사, 막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어마어마해요. 교회 헌신 안 하세요. 안 겁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 수입에 비해 많이 헌신하시는 분.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그런 분들을 대하는 게 이렇게 경외심이 가요. 잘해드려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을 눈앞에 모시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억제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점차적으로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와, 이건 죄구나 라고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문둥병처럼 감각이 없어요. 남들이 다 하는데 뭐, 그러면서 조금씩 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탐심이 더 큰 탐심을 불러와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까지도 이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 이딴 소리 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것이죠. 지금 끊어야 합니다. 당장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무릎 꿇으면서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발전해갖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기 전에 내가 그 탐심을 끊지 않으면 아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르지 않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야심이 있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희망했습니다.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딱 보고 돈 되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새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바라고 예수님을 따른 게 사실입니다. 그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가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 그러니까 옆에만 잘 붙어 있으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그래서 맨날 그렇게 높고자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나라가 힘으로 정복하는 로마를 꺾어버리고 너희들에게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으로 정복하는 나라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기분 좋아했어요? 기분 나빴어요? 나쁘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가 좋아요? 하나님 믿으면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가 기분이 좋아요? 아무래도 복 받는 게 좋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복 받는 게 좋지 고난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 복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왜? 나는 지금 뭘 원해요? 하나님 잘 믿고 살면 내가 투자한 거 빵빵 터지고 애들 좋은 대학 가고, 그죠? 사업 잘 발전해갖고 11금 빵빵 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이거 원하잖아요. 유다가 그걸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다가 기분이 상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분을 상하게 하잖아요. 유다의 정신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면 하고 바라는 일에 선을 그어 놓았다. 난 여기는 안 넘어가. 교회 직원들 뽑을 때 항상 그러죠. 나는 교회에서 일하다가 욕을 먹었대요. 내가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이상 절대 안 하기로 했대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돈 벌면서 욕 먹으면 어머, 내가 절대로 난 돈 버는 거 안 중요해, 욕 안 먹을 거야, 그러고 그거 안 하십니까? 야, 내가 양심에 따라서 열심히 했으면 됐지, 난 괜찮아, 돈 더 벌 수 있으면 나 할 거야, 하지 않아요? 이건 교회 일은, 하나님 일은 뭐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난 욕까지만 할래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유다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에 내가 욕 좀 먹어도 괜찮아,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교회에서 양심을 다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욕 안 먹으려고 일하는 사람 같아요. 유다 정신입니다. 그저 자신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 하시라는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다. 혼자 헛국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자, 5,000명을 먹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도 그런 것을 나눠주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예수님, 크신 회복자의 치료의 능력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큰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이 이르러오는지를 다 봤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이런 건 싫어. 내가 맨날 구질구질하게 왜 병자들을 뒷수발을 하고 떡 떼주면서 돌아다녀야 돼? 이런 거 싫어. 왜?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달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5천 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하는 것을 누가 선동했냐면 유다가 선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강제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을 세웠대요. 근데 실패됐어요. 예수님이 다 흩어버리시고 제자들과 분리시킨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실망이 너무 컸대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너무 가까이 밀착시키지 않게 해서 원할 때 언제든지 떨어져 나오기로 결심을 했다. 예수님 보니까 싹수가 노란 거예요. 왜? 내 성공 가도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딱 부스터를 얹어갖고 쫙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거나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밑으로 떨어질 때는 내가 언제든지 탁 떨어져 나와야지 하고 지켜보기로 했고 그렇게 지켜봤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분께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반면에 거리를 두고 보고 그렇게 지켜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교회가 진리교회야. 나도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일요일 협령 이런 거 언제 나올지를 이렇게 봤다가 혹시 내가 박해를 받거나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하는데 그러면 뛰쳐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내가 마음대로 살지만 이렇게 일요일 협령 내리기 바로 전에 잘 즐기다가 탁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편에 딱 서야지 이런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게 지켜보는 수준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유다가 가지는 생각들을 잘 보세요. 자기를 고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작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많은 계획을 제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원칙과 방법이 그리스도의 것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일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21시대 이 시대에 성경 고리타분한 옛날에 있던 그 말을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고도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식으로는 못 삽니다. 예수님. 요즘 챗 GPT 때문에 난리죠. 그냥 해주면 설교 쓰라 그러면 설교도 쓰고 영상 만들어라 그러면 영상도 만들고 AI가 훨씬 더 정보도 많고 똑똑할 거라고 예수님보다는. 그리고 애들 교육시키는데 예수님이 뭘 알아. 내가 SAT를 위해서 학원 선생을 붙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더 똑똑하다고요?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현명하다. 유다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예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런 행동을 할 만큼 늘 부패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가 돈 맡은 것을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돈을 맡아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부패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아까 탐욕이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 탐욕의 정신이 있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건데 하고 딱 떨쳐버렸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의 생애의 주된 동기가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간하고 똑같아요. 한 가지 악의 노예가 되므로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넘겨주어 죄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유다가 은30이 탐나서 예수님을 판 것 같죠. 여러분 유다는 그런 것 때문에 판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체포하도록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자, 유다의 머리를 한번 보세요.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는 까닭이 있어요. 그분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왜요? 지금 자기를 구박했거든요.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줄 것이지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만둬라. 이 여자가 지금 내 장사를 준비한다. 그래서 유다를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한테 뭐라 그랬어야 돼요? 그러게 말이다. 이거 너무 아깝지 않냐? 좀 싸구려 향유 뿌려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거 해야 되니? 유다 말이 맞다.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 여인을 두둔하니까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가르쳐야 되겠네. 앞으로는 나를 건드리면 큰일 날 거예요. 나에게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사람들의 올무에 걸리신 적이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분명히 안 잡힐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면 그분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처럼 큰일을 하셨으니 사람들이 모여갖고 왕으로 선언하게 되면 왕이 되겠지. 그럼 난 그때 딱 나타날 거야. 이번 일이 지금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히 고정시켜 줄 거야. 예수님을 이제 팔면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거예요. 설마 죽겠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유다는 다윗의 보좌에 왕을 즉위시킨 공적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을 파는데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은 300 이렇게 받으면 돈이 탐나서 한 거예요. 은 30이에요. 은 30. 이거는 노예값이란 말이야.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안 잡히면 난 은 30. 난 분명히 너희들한테 기회를 줬는데 니네가 못 잡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혹시 이렇게 잡히는 척하고 가셨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왕으로 딱 등극하시게 되면 누가 한 거예요? 제가 이거 계획한 겁니다. 예수님이 안 죽을 거 저 알고 있었습니다. 하고 유다가 뭘 하는 거예요? 즉위식에 1등 공신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새 왕국에서 그리스도 다음 자리를 얻도록 해줄 것이다. 자, 유다는 은 30이 탐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몰아가려고 한 거예요. 죽으리라고 조금도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 할 때마다 다 덮었어요. 아니야, 나는 이제 킹메이커가 되는 거야. 예수님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요. 탐심이 예수님을 넘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단의 정신과 같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탐심은 우상숭배다까지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마음이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한테 많습니다. 특별히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나는 완벽한 삶을 산다고, 난 욕 안 먹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성향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요? 나는 너무나 다른 사람한테 상처도 안 주고 나는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서, 직원에서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난 맞는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실현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뜻보다 높으면 되겠습니까? 유다의 탐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그 1등 공신이 되겠다. 은 30은 그냥 용돈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내가 예수님을 팔 때 이걸로 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니면 말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절대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마음을 쳐서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유다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더 큰 것을 탐하다가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GMP 안교 반생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내가 판단해서 그것을 이기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기면 좋습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다처럼 탐욕을 계속 키우고 예수님과 선을 거놓고 뛰쳐나오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런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기도하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므로 탐심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고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자, 초대교회 부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분위기를 맛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 침례자 수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고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었다. 야, 이거 초대교회 부흥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하면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5장에 나오는데 4장 말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구브로의 레이족 속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갖고 이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집에서 쫓겨나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혹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막 필요를 따라서 막 나눠주니까 바나바도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매겨서 사도들 발 앞에 딱 뒀는데 그게 액수가 좀 컸었나 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바나바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깊은 가책을 받았대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서 뭔가를 내놓는데 이 사람들은 안 내놨나 보죠. 그랬더니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다 성령이 임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준 것입니다. 내가 이걸 팔아갖고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밭을 팔기로 했는데 밭을 뭐 10,000불 정도 예상을 했는데 값을 물어보니까 지금 한 30,000불 하지 이런 것이죠. 아까워졌어요. 괜히 분위기에 휩쓸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걸 보니까 부러워요. 성령의 감화를 받은 것을 후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거기서 절반을 또 아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자꾸 고개를 흔들고 한 번씩만 더 생각하시면 헌금을 반에 반 이렇게 줄일 수 있고 안 낼 수도 있게 됩니다. 뭘 거역하면?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실 때 그게 하나님께 온 감동이다 생각하시면 순종하시면 그 순종한 것에 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함께 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탐심을 가질까봐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투르키의 지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가진 게 네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탐심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형제를 돕기 위하여 그들의 소유를 나누어 준 사람들이 신자 중에서 크게 존경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 엄숙히 헌납하였던 것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형제들이 아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자, 돈을 다 내자니 아깝고 또 이거 숨기면 부끄럽고 존경은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돈은 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팔아 그 모든 수입을 공공기금으로 바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작은 몫을 자기를 위해서 떼는 게 아니라 큰 몫을 떼놓고 작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공공자금으로 생계도 유지하고 동시에 형제들의 존경도 얻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개심자들은 급속히 증가하는데 만일 하나님을 섬기노라 고백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남녀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서 죽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뭐라 하냐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해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빛이 매우 밝고 힘있게 마음을 비추게 되면 평소 이기심은 그 힘을 잃고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대요. 그러나 아무도 저희가 그때 한 약속을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성취하게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대요.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헌신하기로 하잖아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진짜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래야 돼? 그는 구속주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 사단이요. 사단은 그들이 약속한 서약이 너무 많아서 재산을 모으는데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데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될 거야. 너 그렇게 많이 바치면 안 돼. 이렇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이기심으로 굳어져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시키는 척하면서 동시에 그 돈의 일부를 취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함부로 돈을 쓴다.
남녀들은 쾌락을 찾아 그들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한편 거의 마지못하여 아까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나중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엄격한 설명을 요구하실 것이래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물 안 받으시겠대요. 적은 금액을. 이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이, 돈 조금 내니까 안 받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큰 부분을, 큰 몫을 자기를 위해서 띄워놓고 작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많이 내는 척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니에요. 적선 받는 거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는 걸 본다고요. 마음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재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얼마를 내도 하나님한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갖고 오는 마음만 보신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헌금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내야 된다니까요. 뭐 이렇게 헌금을 내라 얘기 안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알아서 해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설날에 부모님께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시면 돼요. 부모님들은 여러분 마음만 받으세요. 물론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어려우면서까지 많이 내는 거 원치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잘 떼놓으세요. 내가 몰기지도 얼마 나가야 되고 뭐 얼마 나가야 되고 딱 놓는 다음에 이 남은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될 것인가, 혹시 내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 내가 무슨 꽁돈이 생겼는데 이걸로 얼마를 하나님께 더 드릴까? 그럼 이런 사람한테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하나님께 대한 기만은 신속한 형벌을 받았대요. 동일한 죄가 그 이후 교회 역사에 자주 반복되었고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범하고 있다.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도들의 시대보다 덜 흉악한 것이 아니다. 지금도 흉악한 거다. 사실 죽여도 현찮은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잃게 되니까 아까우신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경고는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은 이 죄를 몹시 싫어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으므로 위선과 탐욕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멸망받지 않도록 지금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마음에 탐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끊어내도록 지금 루스벨, 아간,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의 그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요일 탐심 극복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니, 옛날에 이 성경절을 들을 때 항상 어떤 시험이 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도같이 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얘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미국에는 금요일 토요일 교회를 가는데 교회 한 번 안 갈 때마다 내가 $10,000씩 줄게.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사단이 한 번 안 갈 때마다 $10,000씩 벌 수 있어요. 화요일 날 한 번 안 가고 금요일 한 번 안 가고 안식일 한 번 안 가면 일주일에 3만 불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면 월급이 12만 불이 돼요. 12만 불. 교회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여러분 집에 보일러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하루 교회 빠지면 보일러 하나 바꿀 수 있어요. 테슬라 타고 싶어요. 그럼 2달 교회 안 가시면 미국은 이제 금토 이렇게 하니까 8번 8만 불. 그럼 8만 불이면 테슬라 하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아니면 제가 잠깐 출장입니다.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거짓말하고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막 돈 때문에 시험거리가 생겨가지고 내가 진짜 이 교회를 가면 만불을 잃어버리는데, 이런 시험 받고 교회 가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어서 그냥 교회 가세요? 아무 일도 없이 가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죠?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또 여태까지 맨날 다니던 데니까 안 가는 거 찝찝하고, 그래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제가 비약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시험이 안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기쁘게 가게,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다 막아줘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몇 푼 손해보지만 그래도 믿음이 더 중요해. 그리고 가면서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뿌듯해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요. 탐심은요, 마음의 문제고 교만과 이기심도 이렇게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눈에 띄지 않는 거,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갖고 있는 거고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 게 탐심인데, 이것은 거짓말, 간음, 도둑질, 우상숭배, 안식을 지키지 않는 거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과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탐심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가족으로 살기로 결심해라. 두 번째, 매일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 정기적으로 말씀을 공부해라. 이 3가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나 청직이다 주제 파악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계속 연구해서 이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탐심보다는 아브라함과 욥처럼 무슨 재산이 있어도 하나님이 최선이고 하나님이 최고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아무리 많이 생겨도 치심치 않고 없어져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GMP 안교반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계속해서 수시로 마음을 들쑤셔 놓을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다가 언제 집 살래? 너 이렇게 해서 언제 결혼 자금 모을래? 너 노후는 어떡할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와 내가 청직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줄 알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청직이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신 반생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